오늘 특별히 이제 주제를 삼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것을 좀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12절에 이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앞서 가셨던 분들이죠. 이제 앞서 가셔서 믿음의 이제 어떠한 선진들 앞서 가셨던 분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경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주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경주라고 한다면 이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여러분도 달리기 해보셨죠? 달리기. 네, 우리가 어렸을 때 100m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을에 이거 미리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몇몇 분한테 좀 흘리긴 했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이제 전교인 마라톤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교인 마라톤 대회를 아직 코스는 안 정했는데 한 10km 안쪽으로 해서 한 6, 7km. 그래서 이제 남성 장년부, 여성 장년부 이렇게 다 우승자하고 순위하고 이렇게 또 아이들 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코스마다 이제 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뉴스처럼 중계차 네. 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로 네,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 코스에 지금 어느 성도님이 지금 생수로 지금 머리에 물을 뿌리고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재밌겠죠? 네네. 네, 다들 참여해 주시고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가을쯤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주제는 아니고요. 자, 우리 경주를 우리 생각해 보면 경주를 할 때 이제 목적지 가운데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오래 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뭐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늦지 않게 제 속도를 가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경주와도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기 마라톤 같은 경우도 경주인데 너무 이제 길죠. 길기 때문에 여러분 길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길면 지루해요? 네, 지루하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포기하고 싶죠. 왜 포기하고 싶죠? 힘드니까 그죠?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거나 힘듦이 지속이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신앙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이 믿음의 증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경주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주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마라톤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래 달리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평생을 순복하며 살았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주 짧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짧게 그런 분도 계시고 아주 하나님께 짧게 사용하셨던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여러분이 성경 어플로 삼가를 검색해 보시면 딱 1절인가 2절밖에 안 나와요.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이제 그분에 대한 기록은 1절인가 2절밖에 안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블레셋인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처리하신 그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분이 뭐 어떻게 사셨다, 그리고 어떻게 뭐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은 이거 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그 전에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남겨준 행적과 우리가 구름가도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짤막하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인물은 뭐 30년,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갔던 인물들도 있고, 또 어떤 인물들은 또 이제 뭐 1년, 2년, 3년, 뭐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온전했는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또 회심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뜻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적했던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이분들이 어떠한 경주를 하셨구나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1절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죠? 증인들을 바라보니까 증인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이슈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무거운 짐들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자꾸 쉽게 짓는 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죄들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 성별하고 인내로서 이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들을 맺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셨다가 또 나중에 또 그냥 타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경주들을 보면서 이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점이고 이제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죠. 영원하시죠. 믿음의 우리가 온전한 주가 되시는, 그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근원이 되죠. 우리가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느냐, 순종하느냐, 회개하느냐, 이제 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만 온전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신체적으로도 온전하게 하십니까? 신체적으로도 온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는가, 그러한 이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이제 역사하시는가, 임하시는가의 이슈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옳은 것을 그냥 옳다라고 동의하는 데 끝나는 건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믿음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믿음이 역사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해 보고 말씀의 빛을 비춰봐서 나를 점검해 보고 아니다 하면 나 아닌 거예요. 그리고 되게 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죠?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종착지, 목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 그게 목적지예요. 그게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경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목표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삶의 목표를. 그죠? 이거 영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들, 은혜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끝입니까? 천국 가면 과연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무언가를 계속 하겠죠. 그죠? 아무것도 그냥 즐기기만 하고 놀기만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외아처럼? 아니죠. 무언가 열심히 할 거야. 좋은 것, 옳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경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절에 보시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피곤하고 낙심하죠? 자, 이게 경주를 하다 보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정마다 좋은 열매가 안 보일 때도 있고 힘들기도 하죠. 힘들기도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경주를 하면 저도 오래 달리기 되게 못하는데 이게 하면 그
100m는 웬만하면 다 해요. 100m 웬만하면 다 해. 근데 훨씬 길어지잖아요. 막 1000m 하자 이러면 포기한 사람 속출해요. 그죠? 이게 준비도 안 됐고 이게 이러한 그 페이스 유지를 관리를 잘 못 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뛰죠. 처음에 의욕적으로 막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오래 달리기 많이 했었는데 의욕적으로 먼저 뛰는 애들이 있어요. 오래 달리기 3000m 하면은 쭉 달려. 그래서 나중에 얘가 꼴찌예요. 나중에 에너지를 다 먼저 소비해 버려 갖고 우리가 이런 관점이야, 관점.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경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밟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고 하신 거죠. 비용을 계산해 보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짧게 이루어지는 내가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짧게만 노력을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투자해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길게 가져가야지 열매 맺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추를 심으면 상추는 금방 나지만 이제 다른 긴 농작물을 심을 때는 그 농작물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길게 기도해야 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나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위해서 뭐 교육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죠? 예전까지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벼락치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벼락치기. 선거 전날 24시간, 선거 전날 12시간 기도해. 진짜 막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결과가 참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벼락치기는 아니다. 공부도 벼락치기는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뭐 60일 금식 기도 체인, 40일 금식 기도 체인.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다 각자가 이제 바라보던 목표점이 있었지만은 훨씬 더 예전보다 벼락치기 할 때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여러분이 보시기 어떠세요? 그죠? 네네. 좋은 결과가 좀 더 나왔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경주구나. 이것이 계속 이게 페이스를 잘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이것을 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잘 가져가야 이것이 열매가 드디어 맺히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이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 대적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시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한 부분인데 무서운 겁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종교적인 형태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만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 단절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럼 뭐예요? 지옥행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무디게 생각하시면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굉장히 값지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어떠한 그 당연시하는 매너리즘과 종교적인 것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제 죄와 싸우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관계가 이제 얼마나 그 소중하고 친밀했습니까? 그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 나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구나를 더 감사로서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이제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그 계시예요. 그 계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의 죄를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처절하게 자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너희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셔서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너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느냐예요. 그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시해요. 여기도 동일시. 그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동일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죄와 싸우는 게 영적인 수행으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 동일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동일시 하셔서 죄와 싸우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에 경주를 하셔야 되죠. 그죠?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것도 경주를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져 죄 때문에 경주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여러분 이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불순종이 죄잖아요.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이것도 경주거든요. 경주예요. 내가 불순종했으면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불순종하게 되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대비를 하고 싸우면서 승리하기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다. 이게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견디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일시하라는 말씀이에요. 동일시하라. 내가 뭐 신체적인 피를 흘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동일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부분을 한번 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의 이제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어떠한 그 족속들과 이제 승리를 취하고 대적하는 그 족속들과 이제 승리를 취하고 이제 그 다음에 행진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기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 4절에 보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돌아갔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좀 직진길로 가지 왜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하지 누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좀 길게 돌아가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는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지치고 열매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단편적으로 그 부분에 계속 내가 마음에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각을 고치실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고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안 해요? 뭐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안 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의견이나 건의를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불평불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충분히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간혹 이게 불평불만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쭉 돌아가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지. 모세는 왜 이렇게 리딩을 해? 이렇게 가지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한테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모세를 향해서 얘기했겠죠.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했겠죠. 그죠? 실제적인 부분을 보면 리더를 향해서 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이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을 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매정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시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악인들이 악인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셨습니다. 어떠한 원리로 봐야 되냐면 덮개예요. 덮개.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덮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불평불만함으로 문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악에게 문이 열려버리게 된 것이고, 그 악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기 시작해 누룩처럼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 신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흥 가운데 그 누룩이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십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자 하는 이 누룩가도 같은 영성들이 퍼져나게 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덮개가 죄로 말미암아 거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 누룩이 삽시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들을 보면 그 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법 집행, 형량을 매기고 사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죄악이 사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만연하는 것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옳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악은 만연합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건 더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이거는 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제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 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렸는데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니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뱀에게 물렸는데 왜 또 뱀은 또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왜 그걸 매달아서 이제 그것을 보라고 하셨을까?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만약에 그 모세 같은 그 노뱀이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있다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다 노뱀 쳐다볼 거야,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신약의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백성들이
회복을 얻었듯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모세가 노병을 든 건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그래서 본즉 살았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이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건 뭘까요? 그죠? 그죠? 자, 백성들이 왜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돌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논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해되지 않는 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불뱀에 막 다 죽고 있어요. 막 난리가 났어. 아수라장이 되고 막 죽어가는데, 그 노뱀을 보라고 했을 때 노뱀을 안 봤던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겠죠. 노뱀 안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노뱀을 안 봤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 상상해 볼까요? 노뱀 안 봤던 사람들은 아마 욕을 했을 거야. 아마 그죠? 욕을 하거나 심각한 신성 모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두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성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모셨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한 적이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불뱀에 물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겠다,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안 본 케이스예요. 안 본 케이스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계속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를 모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거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런 거죠. 이삭을 내 씨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의 측면이 있어요. 예배의 측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쥐고자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쥐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노뱀은 미련해 보여. 노뱀을 보라고? 이런 미련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영성이에요. 똑같은 영성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똑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똑같은 형성이 지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안 채워짐으로 결핍된 불평불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만족을 못 채우실 바에는 차라리 저 그냥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돌고 돌죠.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지 다른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하십니다.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돈도 많이 벌고 편하고 관계도 좋고 모든 게 다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 테스트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내가 누리던 것들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핍된 상황에서 테스트하실까요? 결핍된 상황에서 테스트하시겠죠. 그죠? 모든 게 오케이면 테스트가 됩니까?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지 테스트가 안 돼요.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결핍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 드러나요. 막 신경질이 불평불만이 확 드러납니다. 왜 이거 안 채워주냐? 왜 이거 나 만족시켜주지 않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듯이 그리스도를 보게 했느냐. 너무 뻔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뻔하고 당연한 거 그래 보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이 상태인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성들 때문에 불평불만한 영성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 해요. 주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주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예요. 이게 3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도 뭐 이해하거나 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보는 신앙이 돼버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들로부터도 나타나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좀 들어보신 적 있을 법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압력으로 다가와요. 말씀이 압력으로. 내가 이렇게 다 살아야 되라는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만족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보면 불만족과 만족의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전자의 경우를 보면 이제 말씀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거죠. 후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원하는 상태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야. 이 수건 때문에. 그죠? 완고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건이 계속해서 이제 덮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대비도 똑같은 영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고 이제 밑에서 우상 숭배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 우상이 가져다 주는 탐욕이었어요. 그죠? 풍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그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성이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물론 내가 뭐 감추고자 하면 감출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감추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냥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뭐 모세의 글을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난 너 빼면 보지 않겠다. 이 부류죠. 근데 이제
그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는 바로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경주를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내가 다시 불순종했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님과 제대로 경주를 시작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의 삶이, 그것이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한 삶이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수건을 이제 벗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저들에게 주어서, 이제 저들은 교회고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영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겸손하게 돼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돼요. 아, 주님은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나 같은 죄인이 뵙게 되다니, 이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 있으신 적 있으세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대면했는데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내가 나의 죄들이 다 드러나고, 아, 내가 정말로 불쌍한 죄인이구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다니,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그물을 다 씻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못 건져서 그물을 다 씻고, 여기에 배경은 이제 그 여부들은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끝났어. 오늘 더 잡을 거 없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vs 능력이에요. 그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vs 능력이.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제 다시 없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래. 하기 싫죠. 하기 싫어. 동기부여가 제로인 상태예요. 동기부여가 제로인 상태예요. 하래. 근데 이런 상황들이 올 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죠? 테스트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vs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고기를 잡으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저 멀리 가야 돼요. 저 멀리 가야 돼. 이게 다 이제 씻었는데 끝났는데 또 저 멀리 가래. 그러면 가기 싫죠. 그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죠?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얼마나 그 애환이 담겨있는지 보이시죠? 밤이 새도록 잡았대.
밤 새고 말씀 듣고 이제 가래. 저 깊은 곳에 저 멀리 가라는 거야. 애완이 당겨져 있어요. 너무 피곤하다. 갈 필요 없는데 힘든데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이 되세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내 상황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투성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이게 문자적으로 들리시는지, 이성적으로만 들리시는지, 논리적으로만 되시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지.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잠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하니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로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그죠? 잠겨도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잠겨도. 네, 위험하지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좀 가질 수 있어요. 기쁜 순간 아닌가요? 주님 하면서 막 우리의 왕, 막 구원자, 막 와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찬양하고 예배에도 부족할 판에 왜 갑자기 회개를 하죠? 왜 갑자기 회개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나를 떠나요? 좋으신 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반응합니까? 그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 6장에 대면하게 되죠. 이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주의 영광을 대면하였도다. 그죠?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왜 그렇게 반응하죠? 왜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이 다 그렇게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미워했던 모든 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분의 영광의 현현을 이제 보게 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동일한 반응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네? 이 영역을 이해되시네?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식을 가져도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시몬 베드로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며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사도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영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훨씬 더 현현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